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랑 삼거나 하나님을 비웃듯 행동하는 미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실 날을 지체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이 왜 승리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절망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변백하리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신앙이 잃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난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의 믿음을 욥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여러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기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변백하려고 합니다.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이겁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 내 믿음, 내 신앙은 반드시 잃지 아니하고 내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물질이라도 좀 많아지고 사업이라도 좀 잘 되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나아지면 할렐루야 하다가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나빠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입으로 범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욥은 회개를 실천하는 욥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겁니다. 욥이 두 가지 때문에 욥이 약점이 없었을까요? 단점이 없었을까요?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 단점, 모순이 있을지라도 자기 신앙만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를 실천했다는 거죠. 이전에 자기를 욕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들이라는 자들, 그들이 돈 문제로 변합니다. 욥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요, 모든 재물이, 자녀들까지도 이전 것보다 배가 많아졌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경영하는 바가 바람 앞에 내다 놓은 겨와 같다, 남을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내 가정, 내 경영하는 사업, 그 모두 하나님의 경영하지 아니하시면 바람 앞에, 이번에 태풍이 홍콩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230km랍니다. 시속. 자동차가 휙 뒤집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그 앞에 놓인 재와 같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람 앞에 내다 놓은 겨와 같아서 남을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앞길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소유가 있으세요.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데 그걸 나에게 주세요. 이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영함이, 하나님의 경영함이 내 삶에,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내 기업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경영이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또 믿음이고, 하나님만의 승리가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기업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고요. 내가 경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그 백수 같은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적용을 맡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이요, 우리 한국은 뭐 자식에게 내려주면 그 큰 미국이 같은 큰 기업 같은 데 보면 전문 경영인을 갖다 드립니다.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사장을 들여서 그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부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되어버리라는 거죠. 그의 심부름을 즐거워하고 주인이 받으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살려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그의 종이 되라. 두 번째 그의 심부름을 즐거워해라. 세 번째는 주인이 받으시는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찬미해라. 주님은 그런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서 그의 종된 자에게, 그의 심부름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주인이 받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포도원의 청지기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주인의 종들을 그 손에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실한 일꾼에게는 하늘의 권능을 맡기세요. 그 영들 앞에 청지기로 삼으신 겁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주인의 일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집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집사라고 해요. 집안의 대송,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맡아서 하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 바로 교회의 집사들이 되어야 된다. 청년 때를 아끼고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청년 때는 정신도 맑습니다. 기억력도 아주 좋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힘도 셉니다. 의욕도 넘칩니다. 두려울 것이 있어. 세상에서 보세요. 노인들 데려다가 군대 안 보내요. 노인들 데려다 군대 안 쓴다고요. 청년들 데려다 19, 20, 21, 30 안짝이 있는 애들 데려다가 군인 쓰지. 그들 죽으면 아깝죠.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없어서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 시집을 못 가, 지금. 한국 청년들, 러시아 가잖아요. 수다가만 몸을 가리지 않고 같이 데리고 자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남자들 풍기현상, 젊은이들 20살, 그때 젊은 애들 다 죽었거든. 엄청나게 돌아왔는데 병신 됐지.
세상 나라에서 청년들을 국격을 지키게 하고 청년들을 믿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맡겨버린다는 거죠. 이런 이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본 거라고 먼저 보거든요. 청년들은 하늘의 자산입니다. 영적 청년들은 하늘의 자산입니다. 청년들의 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청년의 때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청년 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 넣었습니다. 청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청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냅니다. 기드온이 청년 때 사사가 됩니다. 다윗이 청년 때 성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청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년은 하늘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무용지물 된 자들 있죠? 가인요.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롯유다까지요. 많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것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간 같은 것들이요. 수백억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극명하게 본 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밤과 낮을 가르고 우물과 아랫물로 가르고 다 가르는 것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나 하시더니 이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했는데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은혜 받은 청년과 은혜 받지 않은 청년이 같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합니다. 그것을 또 의지하려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들었어도 에이, 이건 내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들은 거야. 당장 육신의 정욕이 더 큰데, 육신의 그 쾌락이 더 좋은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클럽 가가지고 아싸 하는 것이 더 즐거운데,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계산을 의지하려 하죠. 육체를 신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들여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회개는요, 자기 영혼의 보약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난 가장 아쉬운 사람입니다. 회개만 했다면. 사도 베드로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끼고 고백해보자. 나는 주를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만약에 그거 회개했다고, 나는 주를 육신의 정욕 때문에 판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큰 은혜겠어, 이게. 얼마나 큰 간직이 되겠냐. 그걸 아니까 막 이거 죽여버리는 거지. 여러분, 회개는 자기 영혼의 보약이에요. 보약을 먹으면요, 자기 몸이 건강해집니다. 회개한 심령이 건강합니다.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러시아 가면 바이칼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얼마나 맑은지 40m까지 바라보인답니다. 물속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잘못해 얕은 줄로 들어갔다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많대요. 물이 차가워가지고 그렇게 막 40m가 밑을 보일 정도면 엄청난 거죠. 회개를 한 심령은요, 마치 자기 영혼을 말갛게 만든 사람 같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를 들고 있으면 똥파리가 앉게 돼 있어요. 오물은요, 영혼의 오물은요, 더러운 파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습니다. 어김이 없이 찾아와서 왱왱거립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늘 죄의 의식과 죄의 찜과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저주에 대한 무서움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까닭은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에 권능이 임할 리가 없죠. 세전은 능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합니다. 일할 곳과 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능 있는 일을 하지만 권능이 함께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고 저는 권고합니다. 능력 행한다고 해서 두들겨 패고 눈 막 찢지 누르고 때리고 안찰한다고 때리고 이 권능이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극한 신비주의에다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목 졸라 죽인 사람이 한 줄이 아닙니다. 열등감이나 박탈감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나 왜 이뿐이 안 되지? 내가 이제는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런 능력과 이적이 안 이루어져?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원수들이 하는 거죠. 박탈감을 주어서 열등감을 주어서 주저앉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거 원수 마귀 귀신 사단 세상 신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 신들은 봐라, 네가 아무리 기도했자 네 팔자가 이래, 네 운명과 네 숙명이 이래, 뭘 그걸 바꾼다고 떠들어대냐, 아무리 해봐라 이게 바뀌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야곱이 형의 에서의 장자꾼 운명과 숙명을 바꿔버린 것처럼 믿음으로 가능하거든. 믿음으로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셔. 청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자기들이 그들의 수종들어야 할 줄을 잘 알고 있는 하늘 영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상을 음란히 섬기듯 자기 감정이 도취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감정이 어쩌고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어쩌고 자기 감정이 도취되어서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필이 안 온대나? 복음성과 찬양하는 사람들도요, 감정과 무관하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감정에 매여버렸어요. 아주 이것이 치명적인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답답한 일들이 생기죠. 우리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곧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하늘의 권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다른 말로는 계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이지 말씀을 떠나서 따라
따라 이루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난다. 이건 귀신들의 소리요. 로마서 8장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8장 31절 32절입니다. 마귀는요, 노인으로부터 청년, 소년, 어린아이까지 무차별 유혹합니다. 알라스카에 있을 적에 어떤 엄마에게서 막 성령을 받고 사모하는데 그렇게 막 좀 날라리야.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해서 애들은 띄워놓고 다른 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엄마가 방언이 탁 떨어지니까 어린이들 귀신이 나가더라. 어린이 귀신이 딱. 그걸 누가 줬어? 선교 제레미가 애를 봤거든. 걔 애를 봤거든. 악령들은요, 오수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 악한 한 영혼이라도, 그 악함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보약이 회개인 것처럼. 신령한 지혜로서 그것들을 대항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 보혈이요, 예수 공로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적입니다. 이 땅은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이 장치고 있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에서 영적 그러지만 영원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실상이에요. 실상.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사랑하는 일과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일로 분별 없이 갈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무리와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이 있는 그것으로 분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이죠. 방종하고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하는 사람들 많죠. 보면 그 사람은 미혹돼서 심하게 귀신들에게 억압된 사람이에요. 세상 악신 귀신에 의해서 악해지다 못해 완전히 그게 자기 본성의 자기 의지와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인지 이게 원수 마귀 귀신의 미혹과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악해져가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 집 건너 하나씩 경찰서가 생긴다고 악이 없어질까? 범죄가 없어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경찰서가 생기다 치십시다. 없어질 것 같으세요? 더 잔인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해질 것이고, 그 마귀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가만 내버려 두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믿는 자 구원받은 자도 넘어뜨리려고 성을 쌓아놓다 못해 올무를 만들어 놓는 판에, 그런데 세상의 악신들이 저질러 온 것들을 마치 자기가 임의로 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세상은 지금요. 마귀의 일을 묵인하고 있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그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잖아요. 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기업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지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욥이 했던 두 가지를 가지세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만은 내가 지키리라. 예수 믿는 믿음만은 내가 지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설령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부라질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 믿음, 내 이 믿음만은 지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의 능력이 두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욥이 자기 신앙을 잊지 않으려고 막 친구들이 이 옆에서 친구하는 있으면 그냥 프라이팬으로 그냥 머리를 한 대씩 줘 갈겨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말들만 골라 하는 그 친구들. 근데 욥은 그 말에도 아내의 무슨 말이라도 자기 믿음을 변치 않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경영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기업과 내 가정의 경영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후손들의 경영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